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중간중간에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서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유다에 관한 부분만 좀 말씀 함께 나눕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주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칭호를 받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 사람도 나름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생업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는 게 있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3년간을 예수님 따라다닌다 하면 경제활동을 한다 안 한다? 경제활동 안 하죠. 뭐 먹고 삽니까? 예수님이 굶으면 같이 굶고 예수님이 자시면 함께 먹고 동거동락을 한솥밥을 먹어도 이렇게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의 칼을 던집니다. 근데 주님은 이 배신에 대해서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명예 이거 지옥 가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그럼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두운 먼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잡힐 때 보세요. 12 중 하나가 예수를 뭐 하려고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 안 했다?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했어요. 밀날이 날까 하여서 뭐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죽이려 했냐? 다른 방법으로 저 머리에서 활을 쏴가지고 암살을 하든지 예수님의 트집 잡기를 계속하든지
그러니까 괴롭혀서 죽이든지 뭐 해 죽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없앨려 했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6월절 그런 이런 중요한 행사의 날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할 수 없겠다. 밀란이 날까 해서 그 사람들에게 6월절 날, 하나님 6월절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속죄의 회개를 드리고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할까요? 밀란이 날까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눈에 뒤집어지면요, 하나님도 눈에 없어요. 그냥 6월절 날이니 우리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묻힌 피로 다 씻어야 될 판인데 지금 이날 피 묻혀가 되겠나? 이런 거 없다니까. 단지 뭘 두려워하냐? 밀란이 날까 해서. 그래서 내려놓았던 겁니다. 내려놓았던 것을 불씨를 다시 지피는데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다당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멸망당할 때 고구려가 약해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왕조의 세선 문제, 다음 왕위를 누가 가질 거냐, 권력 다툼에서 밀린 사람이 당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첩자가 되줘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내분 때문에 망해버린 거지요. 한솥밥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신의 칼을 던집니다. 그들이 듣고 뭐하여서? 기뻐하여서 뭘 주기로 하고? 돈 주기로 했습니다. 돈에 팔리지 마세요. 돈에 팔리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돈을 쓸 수 있었다 없었다? 받은 돈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전구에 던졌어요.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주님이 부활하면은 다 용서해 줄 텐데, 좀 기다리면, 죄지도 좀 기다려보소. 좀 기다리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피눈물 흘리라는 겁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회개할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치지 않아요. 바로 치지 않아요. 한 방울 주고 딱 때려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바로 안 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기다리십니다. 보통은 그래서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펼쳐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주님은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때 회개치 않으면 피눈물 흘린다.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무슨 죄든지 용서하지. 에이, 하나님 헛개비 할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딱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따라서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고 저주는 한 대를 넘어가고, 축복은 당대에 보통 시작하고요, 저주는 한 대를 넘어가요. 왜 한 대를 넘어갔냐?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좀 기다리면 돼. 예수님 잡아 죽이고 이제 돈 받고 팔고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몰랐어요. 부활을 몰랐습니다. 유대 나라의 법에는 눈에는 뭘로? 눈으로, 이에는 뭘로? 이로, 생명에는 뭘로? 생명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면
뭘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목매에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스승을 지금 팔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에 갈 예수님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마지막은 자기 나름의 후회를 하고 돌이켜보려고 몸부림쳤다 안 했다. 몸부림쳤는데 그는 주님께 이 말씀, 차라리 뭐하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죄란 다 짓다가 이 사람도 갈등이 있었겠지요. 의롭게 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정을 걸었고 열심당이거든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로마 입장의 테러리스트,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에게서 독립운동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발견해서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가 되고, 나를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러다가 이상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리 한번 꼬이고 저리 한번 꼬이면 젊은 날 이상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10살 때 어떻게 살려고 했습니까? 이래 살려고 그랬습니까? 목회 시작할 때 이래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란듯이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거든요. 불신가정 출신이지만은 참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대구의 최고의 설교자 김덕신 목사님 그들 밑에서 말씀의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불이란 불은 온데 불을 다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볼 거다, 이런 그냥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꿈에 생각하면 지금은 용화양 요거라지. 근데 요래라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만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만치라도 할 수 있는.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꿈을 꾸고 나름 자기 인생을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팔아치우는데 앞장서, 그리고 그게 후회가 돼서 그걸 반전해 보려고 돈을 돌려주고 내 목숨으로 예수님 목숨 대신합니다 하면서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린 것을 내가 갚습니다. 몸에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 근데 짐작에는요, 짐작은 지옥 갔겠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인생을 막 한번 따라합시다. 왜 그래 사는지, 말랐고 그래 사는지, 한 번 사는 인생을 요따구로 살라고 하는지.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 이 안에 누구의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 모습이 너무 많은 거. 살아가면서 호우지책은 누구나 다 중요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 다 중요하고, 자신의 꿈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근데 그것이 좌절된 상황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양을 잡고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요즘에 성령 사역의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하다가 성만찬을 하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성만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뭘 마시고 피를 마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찬,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의식을 행하는데, 의식으로 행하면 그냥 의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을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이렇게 믿음으로 취할 때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셔서 성만찬하다가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가 막 일어나고, 예수님 살 때에서 우리 살 대신해 주시고, 예수님 피 쏟아서 우리의 죄된 피를 대신해 주셨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회복시키는 은혜가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목회자가 주관하는 성만찬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 성만찬을 누가 지금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이 살은 떡이에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나의 살입니다. 뚝 찢어가지고 떡을 줘요. 포도주 잔을 들고서 말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걸 받아 먹어요. 12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성령이 임하실까 안 임하실까? 성령이 넘실넘실 몸 안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성으로 아는 사람은 성령이 몸 안에 운행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몸 안에 운행한다는 것을 연애하는 사람이 헤어질 때 헤어지기 아쉬워서 잘자 내 꿈꿔 미안해 내 있다 하트,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듯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래 생각합니다. 성령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 임하시느냐? 개신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례전에, 로만 캐톨릭 교회는, 구교는 성례전이 여러 가지 종부성사, 혼배성사, 성사가 많습니다. 성례전을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개신교회는 그 캐톨릭 교회의 여러 성례전을 다 거절했습니다. 2가지만 받아들였습니다. 2가지 뭐냐? 세례 성례전과 성만찬 성례전.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인친다.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하나는 성만찬 성례전.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 상징을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정말 깊이 하면 성령이 임해요. 임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성만찬이에요. 이 목사가 해도 예수 이름 걸고 선포해도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입에다가 떡을 넣어다 줍니다. 네. 우리가 무슨 회사에 회식하면 높은 사람이 술 한잔 따라주잖아요. 술 한잔, 내 잔 받아! 이러면서 받아줘요.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래 받는 사람도 있고, 저는 술 못 먹어요. 사람이 콜라로 칩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한 잔 내려주는 게, 하사해 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만찬. 그 성만찬 누가 받는다? 가룟유다도 받습니다. 성만찬 끝나고 난 주님 가만히 있습니까? 세숫대야를 가져와 가지고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합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주님 베드로한테 왔을 때 주님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종이라는 발을 씻어줍니까? 그 당시 종이 발 씻어줬거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베드로 한술 떴답니다. 이 사람은 좀 그렇거든. 오버하는 게. 오버합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발도 말고 머리도 손도 온데 다 씻어주세요. 욕심을 냅니다. 주님 말이에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밖에 씻을 필요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너희가 다 목욕한 자인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겨? 가룟 유다. 목욕은 뭡니까? 중생 거듭났다는 거. 예. 한 놈만 안 했다? 한 놈만 중생하지 않았다. 얼마 넘겨? 가룟 유다. 주님은 그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한 사람만. 주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주셔야 되지. 그래서 거듭나면 뭘로 됩니까? 기독교 신앙을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삼으면 안 돼요. 교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교리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 교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통일하는 회개를 해봤습니까? 그게 중생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미라. 다 깨끗하나 한 사람은 안 깨끗하다. 다들 멈칫하죠. 누가 안 깨끗한 거? 찔리는 사람 누구다? 가룟 유다. 너희 중 하나가 근데 다 깨끗하다. 아이고 회개해야 될 리 누가 지금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판다는 죄를 말합니다. 누가 그 죄 짓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치운다. 12제자 중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베드로의 친척이 대제사장 가문에 있었습니다. 다들 유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지 말아야지 선을 다들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선 넘은 사람 나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 보고서 이놈 새끼 이런 말입니까?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밟려고 했습니다. 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치우려 하다가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담배색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다가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예수님 팔아치우려 하다가 중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나는 아닌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물어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다들 자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더 말합니다. 다들 그러면 눈공 다 이락하는데 주님이 다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떡 집는 데다가 같이 손 넣는 사람.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사람들은 밀을 먹거든요. 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먹습니다. 무교절 날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우리가 전 같은 거 누룩 안 넣고 이스트 안 넣고 빵은 이스트 넣잖아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은 딱딱합니다. 딱딱한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얇게 만들어요.
전병을. 바삭한 맛에 먹으려고 얇게 전 굽듯이 구워놓은 그 빵을 하나를 집어드는데 이 한 조각을 나와 함께 그릇에 넣어다가 집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니라. 점점 더 죄를 정확하게 두루뭉실하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니라. 주야, 나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맞을랍니까? 맞을랍니까? 그때 한 조각 집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최후의 수단을 쓰시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조각을 뭐하여다가 적시다가 어디다 적십니까? 포도주에 적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포도주에 적시면 딱딱한 빵이 포도주에 적셔져서 달콤해지고, 그 다음에 촉촉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날 딱딱한 빵을 집어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떡을 접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한 사람을 위한 성만찬을 다시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셨던 예수님이 한 조각을 집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 떡과 함께 뭐가 들어간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는 항상 내 겁니다. 그 순간에 선택해야 돼.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확 흘러들어오는데 내가 마귀를 잡을 건가? 성령을 잡을 건가? 뭘 선택하렵니까? 성령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묘합니다. 은혜가 강한 데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의 죄성들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은혜가 강하게 오는데 이게 마치 물에 때가 많은데 이래 불리면 훅훅 드러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부러졌을 때 요거 싹 벗겨내기 쉽게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마음속에 깊이 감춰놨던 죄성들 잡고 있는 영들이 떠오르는데 그때 영들이 한 발짝만 더 하면 쫓겨나가야 되거든. 쫓겨나가야 되는데 안 쫓겨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 베델기도는 인카운트 한번 했었잖아요. 인카운트 갔을 때 집회할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방에 들어왔더니 숙소가 베델기도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숙소가 좀 엉망이에요. 처음엔 잘 짓는다고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숙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되는데 베개가 왜 그러냐, 이불 호청이 왜 이랬냐, 뭐하냐, 모기는 왜 이래만 별소리 다 나오십니다. 그거 툭 건드려서 마음을 닫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다 말고 도루묵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성만찬을 해줍니다. 저 같은 목사라 말하면 목사들은 다 은사가 다 다르지요.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다른 목사들 이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기도의 훈련들을 다른 목사님들은 저처럼 받은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고, 저처럼 받은 분이 아니면 이런 은사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안수기도 한다 칩시다. 저로 말한다면 머리에다 손져서 1시간 쫙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부글부글부글합니다. 그리고는 꽤 토하기도 하고 밀려나가는 것, 영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성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뭘 선택해야 된다?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둠은 밀려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요때 뭘 선택하면? 성령 선택 안 하고 어둠을 선택하면 그 어둠이 뭐냐?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집에 홍심만 하는 거 그거 어째됐는 거 하면서 자기의 상념을 일으켜요. 마음을 분심,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못 받도록. 심지어는 요래 기도를 받고 있는데, 야, 장동거 이거 잘생겼던데 가하고 살았으면 어쨌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푹 일어나요. 내 생각이다, 마귀가 준 생각이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으로 권하시다가, 발 씻어 주시면서 권하시다가, 행동으로 권하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성만찬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권고하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한 조각을 주니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20절 이상한 역사랍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무엇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마귀 새끼가 그 안에서 들어갑니다. 성만찬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를 줬습니까? 한의원사님, 예수님이 성만찬에 마귀를 줬습니까? 안수기도 하다 보면 별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기도받고 난 뒤에 더 안 좋아졌다는 사람들 막 있습니다. 목회자가 마귀를 넣었다.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뭘 마귀를 넣습니까? 자기 안에 있게 발동하는 거지. 또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처리를 못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몇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들어온 거는 내 거 아니다. 영적 공격 받았을 때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 합시다.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왔다 와도 내 거 아닌 거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나가버려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거가 어떻게 되냐? 내 거는 내하고 아다리가 된 영이에요. 아다리가 된 영은 뭔지 압니까? 음란의 영은 나의 뭐 아다리가 되고, 음란한 기질과 아다리가 되고, 시기 질투의 영은 내 안에 뭐 아다리가 되고, 시기 질투하는 성향과 아다리가 되고, 아다리가 되면 고리가 걸려가지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영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영들은 우리의 삶에 질병을 가져오고, 영들은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불평불만, 시기 질투, 온갖 인간의 감정들을 흔들면서 온 교회도 어쩌고 가정도 다 깨고 별짓을 다 해요. 영들을 방치하지 마세요. 내 안에 것도 정리해야 될 판에 가룟 유다가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할 것인가, 죄 지을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은 지금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최선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고 이때 누가 선택해야 된다? 본인 몫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죠.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그 다음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뭐가 들어갔다?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뭘 잡았다는 겁니까? 성령 안 잡고 마귀 잡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버려버리고 어두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이 이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뭐하라. 너 선택했네. 할 수 없다. 너 선택 네가 책임져라. 네 할 거 해라. 이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구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한테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단은 왜 내어주느냐? 징계를 받아서 죄 더 짓지 못하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가서 죄 더 짓지 못하게.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 날에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 사람들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두들겨 좀 맞아가지고 질병에 좀 걸리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돈 날아가는 게 낫지 가정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온 고난을 겪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내어줘. 독해하라. 이거는 마귀 보고 지금 내 곁을 떠나라 이놈아 이 말입니까? 이 말 붙들고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정결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뭐하니? 나가니까 뭐가 됐더라? 밤이 됐더라. 영적 어둠이 확 잡혔다. 그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오요하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뭘 받았다? 인자가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대. 아니 지금 누구는 지금 배반해서 죽이러 팔려나가고 제자들은 언놈이 그런 언놈이 이런 소리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대요. 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해야 될 도리를 바로 했다 안 했다?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열매는 가룟 유다가 지옥에 던져지고 온 죄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뭘 받았다? 영광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영광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아야 했더라면 자기에게 뭐 할 뻔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며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다가 자기 망하고 예수님 팔아치운 불명예와 어둠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 버린 가룟 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오히려 피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 우리 성막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는 유다의 모습, 남의 안에 가는 유다의 모습 들어 보지만은 내 눈에 들보부터 우리가 뽑아내고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게 이 새벽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